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석구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세상 험하지만은 믿음으로 이기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나의 욕망대로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아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은 늘 깊이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찬송은 부르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게을리하고 또 때로는 반대의 길로 가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으로 변한 것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체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향동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이 주님을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동교회 예배당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 짓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지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 태부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 주시고 이 강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모든 다른 예배들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건축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건축위원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건축위원들에게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의논할 사항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술대학교에. 미대에 가려면 동양화를 전공을 하든지 아니면 서양화를 전공을 하든지 어떤 분야든지 굉장히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시험 과목 중에 대생이라는 그 과목이 꼭 들어갑니다. 조각상 그 석고상 같은 것을 앞에 두고 그 석고상을 이제 연필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을 대생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것을 준비하고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석고상을 보고 이것을 얼마나 잘 그려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미대에 가는 친구들, 학생들을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제가 만났던 한 학생은 이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리는지 한번 앉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엉덩이가 이게 짓물러 가지고 엉덩이가 짓물려서 막 진물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엉덩이 치료를 받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의자에 앉으면 몇 시간씩 이렇게 석고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이 아름답게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 그림을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지금 그림 그릴 시간도 없는데 이건 너무 지금 눈을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열심히 잘 그리고 있는데 왜 잠깐 연필을 놓고 일어나라 그러느냐? 왜 일어나라 그러느냐? 왜 일어나야 됩니까? 엉덩이에 진물이 안 생기기 위해서도 잠깐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내가 눈을 너무 잘 그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린 것 같아요. 야, 너무 잘 그렸다. 그런데 연필을 놓고 뒤로 딱 나와서 보면은 이 눈이 내가 너무 잘 그렸다고 했던 눈이 얼굴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얼굴의 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내가 그렇게 잘 그렸다고 생각했던 눈이 눈의 얼굴에 엉뚱한 곳에 가서 붙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언제 보느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는 못 봐요. 연필을 놓고 잠깐 의자에서 일어나서 뒤로 물러서서 내 그림을 바라봐야 내 그림이 균형이 잡혔는지, 이 눈이 제대로 가서 그 위치에 그려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물러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걸음과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과연 똑바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데서 내가 헤매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우리는 바르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또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막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이 되면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에게서 펜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마지막에 남겨요. 자기가 친필로. 과거에는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일단 글을 쓸 수 있는 펜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글을 쓰는 일이 복잡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대필가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편지의 글들을 대필가를 통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펜을 받아들었어요. 받아들어서 마지막 인사를 이제 남기고 싶어요. 대부분의 편지들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편지들이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이 직접 펜을 받아서 인사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 인사글은 다른 편지들의 인사글과는 조금 달라요. 마지막 인사와는. 대부분의 마지막 인사들이 그냥 인사하고 문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잘 지내기를 당부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걸로 끝이 나는데, 갈라디아서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의 내용은 펜을 받아든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큰 문제에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할례라고 하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들을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할례가 나중에 율법으로 해석이 되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 할례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싸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면서 싸웠어요. 할례, 이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못할 사람, 할례의 문제 때문에 나누어졌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할례를 기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할례를 기준으로 나누어졌어요. 우리 편, 남의 편이 할례를 기준으로 나누어졌어요. 바울이 그 할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례에 집착하십니까? 왜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앞에서 바울은 이미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해야지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런 문제로 열심히 논쟁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유는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편하자고 그러자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할례 받는 것이, 목사님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할례 받는 것은 할례 받는 의식은 남자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몸소 받겠다는데 왜 그것이 나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냐면은, 그 사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단절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과도 어울릴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 가는 일이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되고 염려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조금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은 엄청난 손해를 일으켰고 엄청난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오늘날보다, 오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더 심했죠. 그 시대 가운데서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 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고, 유대인 사회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죠. 율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바울은 간과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제사의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그 일 때문에 순교도 많이 했습니다. 나라적으로 박해를 했죠. 조상을 경시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종의 타협점으로 천주교에서는 제사의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신교는 끝까지, 지금까지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타협을 한 거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처럼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이 왜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론, 어떤 옳음,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 바울이 보기에는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셔서 뭐 개척교회를 하시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뭐 여러 심부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심부름을 하거나 아버님께서 이런 일들을 부탁하실 때마다 제가 참 변명이 많았습니다. 참 막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변명의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이걸 이렇게 좀 해놔라라고 부탁을 하시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다른 게 낫다, 뭐 다음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변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왜 제가 변명을 했느냐, 왜 이게 맞다, 아버지가 틀렸다, 이게 옳다라고 다른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귀찮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변명이 생기고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는 절대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변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유 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제 철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달게 되냐면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유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그럴싸한 이유를 가져다 대요.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막 이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왜 할례 받자고 하는지. 십자가 앞에서 고통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할례 말고 다른 율법도 다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율법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성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요. 내 편한 것만,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만 골라서 율법이라고 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 민족을 향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힘들었구나, 정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학살당했던 현장에 누군가는 있었어요.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삼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한 명은 그 학살을 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그런 어떤 동정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민족적인 아픔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때로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힘을 가진 민족이거든요. 나라를 세우고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 옆에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 자기들이 당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그들에게 갚아주고 있어요. 또 자기들이 힘없을 때는 자기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자기들에게 힘이 생기니까 박해하고 있어요.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오늘 할례를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한다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율법의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죠.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저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바울이 틀렸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들의 육체가 그들에게 자랑이 될까? 할례를 받으면. 다른 의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바울하고 나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내 신학적인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바울이 틀렸어요. 율법을 지켜야죠.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교회에서 박수를 쳐줘요. 당신이 맞았습니다. 저분 말이 맞네. 저분 말이 맞아.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맞기 때문에 내 말이 맞죠. 내 말 잘 들으세요. 내 자랑이에요. 내 신학적인 자랑이고 내 종교적인 자랑이고 내 목소리 큰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모습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은 어디서 오느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남들 앞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남들보다 낫다는 자랑을 하게 하고 내 말이 맞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어제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개를 딱 들어서 이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는데 책 제목 중에 한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토저 목사님의 책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예배인가 쇼인가예요. 예배인가 쇼인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예배인가 쇼인가.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책을 꺼내서 책을 전에 보았던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 책에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좀 찬양하지 말고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진실되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 되는 걸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누구보다도 위험한 자리. 예배의 주인공이 목사라고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매스컴을 많이 타셨는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보다가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었는데 그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책이 쓴 책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분은 건축학자고 설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왜 샀냐면은 그 책을 서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15개의 에세이들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에세이 제목이 교회는 왜 들어가기 어려운가 라는 책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려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책에서는 뭐 교회하고 사찰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유한준 교수님이란 분이 건축하시는 분이고 설계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뭐 유튜브 방송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교회가 옛날엔 장의자를 썼습니다. 장의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활용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참여하면은 신천지는 꼼짝달싹을 못 한대요. 기저귀 차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앉아 있게 만드냐면 한 곳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힘과 권력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100% 공감을 했습니다. 맞죠? 목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사가 착각하죠. 힘이, 권력이, 예배의 중심이 자기인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쇼하는 거 보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목사가 쇼하는 거 찾아서 보지 마세요. 내가 주인공 못 되면 교회 가기 싫죠,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예배도 교회에 가는 것도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나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그럼 바울 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한데, 새 사람 되는 게 어떻게 새 사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던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준이 뭐냐? 여러분, 그 기준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을 줘요.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사형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반드시 바라보아야 되는 것,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십자가에 비춰보면 알아요.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좋은 차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좋은 집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삶의 평안함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높여주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이 문제 아니면 이 문제가 교회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문제, 십자가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랑할 것도 오늘 바울이 말을 하죠. 뭘 자랑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며 죽어야 하며 죄인 중에 괴수며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격해지고 소리가 높아질 때 우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고난이 너무 커서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내 몸에 흔적을 찾으셔야 돼요. 흔적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흔적이 뭘까? 바울이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막 상처가 있었나 보다. 또 막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낙인이에요. 낙인. 짐승들을 이건 누구 겁니다 하고 할 때 막 불에 달군 쇠꼬쟁이 같은 걸로 이렇게 흔적을 탁 찍어 놓잖아요. 이건 누구 겁니다 하고 탁 남이 못 가져가도록 구별하도록. 그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로 화인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만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제가
전화를 한 통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재판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재판의 과정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었습니다.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을 제가 들어서 참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재판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내리면서 마음으로 힘들어하면서 그 마음 한켠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용서하며 사시느라고 내 마음이 그냥 뭉개졌노라고, 그냥 내가 화병이 났노라고,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응어리가 졌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한이 맺혔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이 맺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뭉개지고 그냥 내 삶이 그냥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죠. 한평생 용서하고 사랑하시며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힘든 마음에 예수님이 찍어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너는 내 것이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향동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저들이 가정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이 시간 구별되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이오니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정직하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는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구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들의 경영하는 것들이 어려워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간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